저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거론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는 세상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걱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에게 아내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요? 저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해드리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점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History of Redemp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에는 중심에 선 인물도 있을 것이고 변두리에 존재하지만 거론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론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한 말씀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4명 중에 아벨이 죽었으면 누가 가인을 죽일 수 있겠는가란 질문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 가인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은 나를 만나는 자에 대한 해석이 난해해집니다. 저는 이 해석을 돕기 위해 몇 가지 가능성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중심에 선 주인공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사람이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비약해서 에덴 동산 말고 다른 곳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가정하지 않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성년으로 창조되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세인데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100세로 추정하더라도 그때까지 아벨과 가인만 아브라함이 낳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 많은 자손이 이 땅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아담은 33명의 아들과 23명의 딸을 낳았다라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어도 이후에 태어날 아담의 가족 중에 자신을 죽이려는 후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족장들은 평균 3아들과 3딸을 낳았고 평균 수명이 400년을 살았기에 가인이 80세가 넘기 전에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 지구에 함께 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창세기 5장 4절에도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기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란 의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피림은 천상의 존재와 사람이 결혼하여 태어난
거인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을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가 셋의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다시 아담을 통해서 낳은 셋을 믿음의 족보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을 기록하기 전에 아벨을 죽인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셋의 가족과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의 딸들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그 족보에 야발이라고 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있었고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문화를 창달하는 그런 조상들도 있었고 두발가인이라는 철을 다루는 조상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찬란한 인간 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인간의 문화에 눈이 멀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가정과 융화되면서 결국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여 네피림, 거인과 같은 초인류를 만들어내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당시 결혼을 하려는 의사가 남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즉 믿음의 가정이 그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끊어진 연결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 이야기의 관점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